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 존경스럽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나 목회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분만 저는 목회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강남 실력이 안 돼가지고 좀 낮춰가지고 도청 소재지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님한테 설교를 몇 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10분, 15분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가능한데 저기 도청 소재지에서 온 사람들은 좀 불가능한 그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고 제가 또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눌 거니까 그게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이 다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상처받았다, 또 시험 들었다, 부담된다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가 상처가 되고 뭐가 부담이 되고 뭐가 시험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룻기에는 주인공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든지 나오미라든지 룻이라든지 보아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또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어디로 가기로? 모압으로. 모압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것이 죽는 길 같지만 사는 길이고 세상 길은 사는 길 같으나 가면 결국은 죽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상처받은 한 사람을 치유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큰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더 잘 되려고 갔던 모압에서 10년쯤에 자기 남편이 무슨 이유로 세상을 떠난지 모르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두 아들을 남편 삼아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두 아들 기론과 말론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게 된 거죠. 기론과 말론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세상 떠나 큰아들 떠나 둘째 아들 떠나 다 떠나고 나니까 힘이 없고 나약한 여인들만 3명 남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 그리고 자부 오르바 그리고 룻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떠났다가 이제 모든 것 잃고 완전히 쫄딱 세상 말로 망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오미만큼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욥도 나오미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 큰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함께 떠나게 됩니다. 두 자부와 함께 떠나다고 생각하니까 나 자신을 생각하면 그래도 함께 며느리 오르바하고
루시와 함께 가면 큰 의지와 힘이 되겠는데 나 좋아라고 그 며느리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없어서 가다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젊고 너희들의 앞날이 구만리장성이니 너희들을 고향에 남고 너희들이 가기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니까 오르반은 한참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를 끌어안고 울다가 자기 고향에 남게 됩니다. 자기 고향에 남게 된다는 것은 물을 좀 마실게요. 왜냐하면 84 계시는 우리 어른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긴장이 상당히 됩니다. 또 여기가 서울이고 하니까 긴장이 되고 예. 경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안 따라오려고 해도 무슨 소리 하느냐. 시집 왔으면 이집 귀신 돼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참 좋은 심성을 가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애기 하나 등에 엎어도 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힘없는 강아지 하나 끌고 가도 밤길에 힘이 된다는데 그 인생에 10년 만에 남편이 다 세상 떠나고 그리고 풍족하게 떠났다가 다 잃게 되고 혈혈단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의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무리 엄마를 봐도 아버지를 봐도 직분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안 따라가죠. 제가 답을 알려줘도 서울은 역시 고상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유니까. 아멘. 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이 있으면 이것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정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룻은 이 어머니를 따라 고생길, 험한 길, 그 길을 선택하고 가려고 할 때 나오미의 마음이 서서히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은 아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길은 짧아서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험하고 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바로 인생길이에요. 나오미의 인생길, 자기 인생길 어떨지 몰라. 근데 혼자 부닥닥 가서 끝내야 되는 게 인생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따라갔어요. 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모니카 어머니가 이 아들 어거스틴이 그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어머니와 상관없는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믿음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일 거예요. 나오미에 있어서 룻이 자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길을 마다정 따라가는 그 마음이 나오미를 엄청난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아픔을 치유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룻은 이 늙은 시모 나오미를 내가 책임지겠다. 언제까지 책임진다고요? 잠깐 고향 가는데 데려다 두고 나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실 때까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룻이 젊고 나오미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룻보다 나오미가 더 세상을 빨리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은 어머니 세상 떠날 때까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문제가 어디 생기는가 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해서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아픔에 그 더 큰 상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트롯 가수 중에서 예수 믿고 뭐 사랑의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그런 형제가 있잖아요. 음주로 또 사고로 뺑소니에다가 엄청난 사회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내놓고 그 기획사에 있는 매니저 참 어리고 젊은 22살 먹은 매니저에게 네가 사고 냈다고 말을 해라. 옷을 갈아입히고 이것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내가 술 먹었다는 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 냈다는 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수로 술을 먹고 사고를 냈다면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책임지려고 했다면 문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해결됐을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우리 이 전해 내려오는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며느리가 새색 씨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불을 떼고 밥을 하는데 밥을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하다가 만 그 며느리가 부엌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부엌에 들어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물었더니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밥 한 톨이 얼마나 귀합니까?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태운 며느리를 자기 아내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왜 내가 물을 많이 길러다가 많이 줬더라면 밥을 태우지 않았을 걸. 내가 물을 조금 길러서 물 조금 부어서 밥을 태웠다.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따 대놓고 밥도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결혼했냐 이러면 상처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아픔이 있고 짐이 있는데 남편이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남편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부엌 앞으로 지나가던 그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끌어안고 부엌에서 우느냐 물었더니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장작을 이 잘게 쪼개야 되는데 힘이 붙여가지고 장작을 너무 굵게 쪼개서 불이 너무 세가지고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부엌에서 감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시어머니가 지나가다 보니까 세 사람이 부엌에서 막 울고 있거든.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렇게 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참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느냐? 내가 나이가 먹어 코끝에 냄새를 빨리 못 맡아가지고 밥을 타는 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밥을 태웠다고. 여러분, 사람은 책임지려고 할 때 사람을 치유합니다. 이거를 서로 너 잘못이라고 찔러대면 상처에 더 큰 상처, 아픔에 더 큰 아픔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 아픈 상처를 치유하듯 오늘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주위에 마음을 보면 다 그냥 갈게 찢어져 있어.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가 치유했는가 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신 적은 처음이에요. 뭐 당황해서 또 뭐 이렇게 해서 아니고 너무 잘 먹고 왔는 것 같아요. 서울 오면 잘 먹고 와야 되거든요. 서울. 그래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탁월한 공감입니다. 시어머니가 가려고 할 때 너희들 돌아가라 할 때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 거꾸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 부모님들이 내가 자꾸 집을 나가니까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아예 집 나가라 하는 것은 집을 아예 나가는 얘기예요. 집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치면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사고 치면 아예 그냥 사고만 쳐라고 하는 게 쳐라는 얘기예요?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치지 말라는 것. 이 나오미는 가라 할 때는 물론 나오미의 진심은 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할 때 어떻게 어머님 한 분 홀로 가게 하고 우리 인생 조차고 그냥 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에 이거는 어머니가 함께 가자고 할 때 따라가는 것은 60점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따라가는 것은 100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도 뭐 아는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물어보면은 낙제 점수일 거예요. 보기에는 100점처럼 보여도 다 이게 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다리를 뼈가지고 부어있대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혼자 계시냐고. 혼자 계신데요. 사모님은 참 병원 가셨다는데요. 그 다리가 뼈가지고 이렇게 부어있는데 사모님이 운전하고 이 남자 목사님은 젊을 때 사고 나가지고 운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집에 계시냐고 했더니 그냥 사모님 혼자 병원 갔다가 거기서 택시 타고 일하러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가자고 내가 이렇게 다리가 부어 있는데 병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든데 조금 부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해서 따라갔으면 몇 점이라고 그랬죠? 60점. 가자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고 당신 혼자 이 부은 다리를 어떻게 가서 내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다. 미리 알고 가자고 얘기하기 전에 미리 알고 따라가고 케어해줬다면 100점이야. 오늘 우리는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하는 게. 그런데 내려오는 전례 하나만 더 하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자, 남편이 가가지고 바지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자기 여동생, 아내가 있는 데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내가 바지 하나 사왔으니까 요 단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세 사람이 들은 거예요. 들은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러 간 사이에 아이고 설거지하고 또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또 밤에 단을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잘라서 단을 넣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가 아이고 우리 월케 힘든데 내가 단을 넣고 수고를 들어줘서 또 잘라고 그랬네. 이거 뭣도 모르고 밖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들어온 며느리가 남편이 옷 단을 좀 넣어달라고 그랬지 또 집어넣어 버렸네. 3번 잘라보니까 반바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또 보니까 바지를 입어보니까 분명히 긴 바지를 사다 줬는데 반바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내 여름이 다가오는데 반바지가 없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서로 지적하고 서로 상처를 꼬집어대면 행복은 날아가고 불행이 엄습할 거예요. 이 집에는 불행이 올 수가 없어. 아멘. 행복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나 살겠다고 도망가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선다싱이 눈길 내리는 겨울로 가다가 앞에 보니까 한 사람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 앞에 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살자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치고 가다가 같이 죽겠다. 열심히 내리달리다가 갔고 선다싱은 죽더라도 같이 죽고 얼어붙은 사람을 등에 업고 막 땀을 흘리면서 몸을 비비면서 열을 내면서 하니까 덩어리 붙었던 얼어붙었던 사람이 그 선다싱의 뜨거운 열기에 살아난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은 거기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이 보아스는 뭔가 하면은 유력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유력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고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룻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모든 것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려고 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보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이게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찬양을 잘 하시는데 찬양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